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금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뭘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이 사람들을 3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책망하셨던 이야기들을 봤어요. 이제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런 시점에 그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누구보다 성경 박사님들이에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안내해주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3가지 비유로. 첫 번째 이런 거였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가라 그랬더니 네, 대답은 잘해. 그런데 안 갔어요. 그랬던 큰아들에 대한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의 이 주인이 이 종들을 보내고 소출을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는데 다 죽였어요. 그랬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고, 3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혼인잔치에 갔는데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사람. 이 비유로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빈 강정, 아니 그거보다 더 악한 것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3가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두개인들이 이번엔 또 시험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율법에 대한 박사들, 성경 박사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만 듣고 가시지 마시고 이 말 속에 담겨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말의 올무가 있대요. 말의 올무.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 올무가 있는데 그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자기의 제자들. 여러분, 바리새인의 제자면은 바리새인들이겠죠? 예, 바리새인들.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15절과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의 올무에 걸러 넘어뜨리게 하려고 자기의 제자들과 누구를 보냈대요?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냈다는 거잖아. 함께.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통치,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금을 납부하는 거, 내야 되는 거, 강제로 징수하는 거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조선이 일본에 그 침탈당해서 할 때 일본에서 뭐 태평양 전쟁을 한다 그러고 집에 있는 뭐 그릇이며 숟가락이며 다 가져가고, 예? 남자들은 징병해서 막 군대로 끌고 가고 여자들도 끌고 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조선 사람이라면 다 반대하고 저 못된 놈들, 그러니까 막 항일투쟁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 헤롯 왕. 근데 헤롯 이름이 보세요. 헤롯 당원이잖아요. 예?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그 분봉왕인 헤롯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날에도 뭐 무슨 당에서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잖아요. 예? 정치 관여하시는 분들. 그런 것처럼 이 헤롯 당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은 로마에 잘 보였다는 얘기예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잘 보였다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의 말이라면 네, 딸랑딸랑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헤롯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러니 같은 세력이죠. 여러분 로마에 충성했던 헤롯을 따랐던 사람답게 이들은 로마에다가 세금 바치는 거 당연히 바쳐야지. 다 세금 바치라고 독려하고 로마의 각종 정책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은 사실은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물과 기름,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함께 했대요.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이 색깔이 다른 사람들, 추종하는 길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다는 거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덕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칭찬했을까요? 오자마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붕 뜨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막 칭찬하면. 그러다가 자칫 자만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칭찬받을 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분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붕 띄워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면,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칭찬받으면. 원래 그런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칭찬으로 서론을 마친 이들이 이제 본론을 꺼냅니다. 그 본론이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무슨 얘기예요?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에게 지금 세금을 계속 뜯기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사실 골치가 아픈 거고요. 이거를 뜯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세리잖아요. 세리. 우리 알지만 세리라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상종을 안 해요. 세리를. 같은 유대인인데도 이거는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상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민감한 문제였죠. 세금 문제가.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세금 문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죠.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저 세금 문제를 답을 하시는데 아니다.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뭐라고? 이러면서요. 아니, 당연한 우리의 의무인데, 납세의 의무인데,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밀란을 부추긴다고? 이러고 아마 예수님을 고발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니다. 세금은 당연히 바쳐야지. 세금 바쳐야 됩니다.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두 사람들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렇잖아도 우리가 그 세금 때문에 진짜 뼈마디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는데 우리 피 같은 걸 저렇게 다 가져가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유다 백성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 모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자들을 질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1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악한 의도를 간파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걸 아시고서 무슨 얘기예요?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와 봐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쳤던 세금 냈던 그 통용됐던 돈, 그 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장 널리 사용됐던 돈이 여러분 이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데나리온 성경에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한 데나리온 이건 노동자들이 일해서 받는 그 품삯이잖아요. 그 값이에요. 그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지폐가 없었어요. 지폐. 오늘날은 웬만하면 다 지폐. 근데 요즘 현대는 뭐 지폐도 안 쓰잖아요. 카드만 많이 쓰니까. 지갑에 돈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카드를 쓴다고. 근데 요즘 그 동전 찾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거의 다 안 쓰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 고대에는 지폐가 없이 전부 다 주화였어요. 주화. 주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주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주화에는요.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보면 앞에 그림이 있죠. 문양이 있죠. 그 뒤에 뭐 글씨가 써 있잖아요. 뭐 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0원짜리에 뭐 학이 그려져 있나? 그 뒤에 뭐 50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고대 주화에도 앞면에 또 뒷면에 글과 그림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 데나리온에 이런 형상과 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거요. 왼쪽에 보이는 거. 지금 저거는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 그려놓은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 그 초상 얼굴을 그린 거죠. 그리고 그 초상 주변으로 헬라어를 써놨는데 뭐라고 쓴 거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다른 자료들이 좀 있긴 한데 다른 자료는 글씨는 더 자세하긴 한데 너무 검게 보여서 제가 좀 밝은 거를 골랐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뒷면이거든요. 뒤로 딱 돌리면 뒷면에는 지금 저런 그림이 있는 거죠. 오늘 황제가 아니라 황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인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렇게 써져 있는 이 글씨들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인데 이 헬라어로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얘기예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최고의 폰티펙스 제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지금 글이 새겨져 있어요. 동전을 뒤집으면 저렇게 있고 앞에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저 주화가. 저 지금 은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거든요. 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황제 얼굴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신의 아들이라고 써놨다니까. 신의 아들.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 당시 문화를 저 주화에다가 그대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 돈을 만지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할 때는 저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저 돈을 사용 안 해요. 그 성전에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던 성전 세겔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성전 세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성전 안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잖아요. 환전상. 그래서 있던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글씨를 새겨놓은 저런 돈을 갖고 하나님께 저걸 바칠 재물을 산다고?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전을 해요. 성전 세겔로 다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 낼 돈, 바로 저 데나리온이거든요. 그 돈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돈을 보여주시잖아요. 앞면 뒷면에 있는 것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저 데나리온에 있었던 그 그림이요. 예? 사진, 초상. 그리고 거기 주변으로 둥그렇게 써져 있던 글.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황제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 그림. 그리고 그 티베리우스를 신격화하는 그런 글씨가 거기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 황제를 칭송하는 글이 거기 적혀져 있어요. 저 질문하고 예수님께 질문 던졌었던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표현을. 여러분 얼핏 들으면 저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양분화 이분법적으로 나눈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뭐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정말 저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에게 역으로 말씀하실 때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데나리온에 아까 그 이 주화에 새겨져 있었던 그 초상 사람 얼굴이 누구였다고요? 황제 얼굴이요.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이었어요. 그 황제 얼굴을 거기다 새겨놓고 거기다가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글을 써놓은 걸 통해서 이건 황제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 데나리온을 통해서. 예?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어떤 거예요?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께 바칠 거 아니겠어요?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27절을 봤는데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황제의 형상을 데나리온에다 새겨놨잖아요. 황제 형상을. 그리고 이것이 황제의 것인 것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에게 우리 안에 새겨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새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정에 돌로 된 비석, 돌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비석, 심비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친히 쓰신, 성령이 새겨 놓으신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돌비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비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로 써진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새겨 놓으신 글이 있다는 거죠. 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품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글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판에 어떤 글을 새겨 놓으셨을까요? 어떤 글을? 히브리서 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판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 놓으셨고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을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내 거잖아. 이거 내 몸이잖아. 이거 다 내 거잖아.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확증하시려고, 다시금 분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내 몸인데 이 내 몸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여러분,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거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 아니란 얘기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 진짜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이거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 주인께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게 원래 주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시잖아요, 우린 다. 주인께 가는 거예요.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 돼서 하나님과 주인 대신 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벗하면 살았잖아요. 죄와 벗하면 살아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너무 많이 죄를 짓다 보니까. 그냥 죄가 삶이 되고 생활이 돼 살던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는 바람에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 거니까 내 거 가져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당당하게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돈 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이제 원래 나의 소유권이 원래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이게 넘어가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구속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값으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영, 혼, 육, 우리의 전 인격과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만드신 분의 것이 맞지요. 가이사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피조물 아닙니까? 황제는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이건 가이사의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늘 시온성가대 가사, 찬양 가사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생활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속된 것, 거룩한 것을 많이 구별했는데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니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 값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이제 구속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썩어져가는 것들을 하나님 살리는 일에,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모두가 사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잘 가지고 관리하며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 이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더 잘 관리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